하나님 말씀 보도합니다. 학개 2장 4절로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4절로 9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제가 유학생활 시절에 들렸던 캘리포니아의 어느 국립공원에서 보았던 그 세코이아 나무, 그 세코이아 숲이 보존되어 있는 국립공원 얘기, 그 나무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세코이아 나무. 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거대하고요. 하늘 향해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저 나무, 세코이아 나무입니다. 우리말로는 삼나무 또는 측백나무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냥 세코이아.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그림. 네, 저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그 국립공원에 가게 되면 세코이아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쭉쭉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가 담양에 가보았습니다. 담양에 메타 세코이아 가로수길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나라 담양에 있는 메타 세코이아 이 가로수길, 며칠 전에 저기를 걸으면서 새삼 새로운 정치를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것은 높아도 아무리 높아도 40m가 안 됩니다만 원래 그 세코이아 나무는요 굉장히 높게 자랍니다. 보통이 70m거든요. 높이가 더 성장하는 것은 90m, 100m, 105m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름도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 것은 좀 작지만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에서 마주하게 된 세코이아는 여러분 어른 손을 벌려도 이게 다 차지 않습니다. 보통 2m, 넓은 것은요 4m에서 5m에 이르고 나무의 나이도 700년에서 1200년까지 되는 대단한 하나의 이 자연의 우리가 보존해야 될 유산 중에 하나가 세코이아 나무 숲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스스로 물었던 적이 있어요. 야, 저렇게 높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m, 100m라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아파트 문화에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 견조 얘기한다면 10층, 11층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이 올라가거든요. 야, 저렇게 높은데, 아니, 어떻게 해서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빨아들인 그 수분이, 그 물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스스로 물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땅속의 물이 저 나무, 저 키 큰 나무 꼭대기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는 그 방식이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자세입니다. 학개는 짧은 책입니다. 또 주제도 하나만 다루어요.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세워야지. 또 그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시대는 조금 있으면 마케도니아, 헬라 시대가 되고 조금 더 진행되면
로마 시대가 되면서 신약 성경의 무대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약 성경의 무대에 당도하기 직전 온 세상을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파사라 그럽니다.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학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가 살던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던 시대입니다. 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질문을 던지던 시대가 선지자 학개의 시대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품고 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학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가 2장 4절을 여러분 두 번 읽을 테는데 첫 번 읽을 때에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짧은 구절 한 절이지만 세 번 반복되는 말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나에 이어서 세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세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실 때 이 음성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주목하기 전에 또 어디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말도 세 번 반복돼요. 짧은 한 구절 속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하는 말도 세 번씩 반복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짐하는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요소가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아직 2장 4절 두 번째 가기 전인데 미리 갔어요. 예,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질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될 수 있지. 세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울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대꾸를 증언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는 접속사가 그러나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헤아리시려면 사람들이 가진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사람들이 체험한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사람들이 이룬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게 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갈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난감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굳게 먹고 성전 공사에 나서라고 이야기하세요. 학개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때는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착수한 지 1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 16년 세월을 그냥 보냈어요? 저들이 귀환하던 때는 주전 538년입니다. 성전 공사에 착수해야지 주전 536년에 마음을 먹고 성전
다시 짓겠다고 기초를 놓았는데 에스라서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극도로 회방합니다. 그 땅의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무너지면서 바벨론 땅으로 피난 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0년간 비어놓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0년 동안 천지 사방에 있는 자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정주했거든요. 뿌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없는 시절에 그 땅을 차지했던 그 땅의 사람들, 원주민들, 토착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지으려고 하는 성전 공사를 회방하였습니다. 회방했을 뿐만 아니라 음모를 꾸몄어요. 페르시아 중앙정부에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이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는 빌미로 독립운동을 회책하는 겁니다. 그 가짜뉴스에 페르시아 왕궁이 놀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서둘러서 진압해버립니다. 그렇게 밀고 당기는 세월이 16년간 흐르게 되면서 성전공사, 그 기초공사에 나섰지만 휑하게 내팽겨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 여건이 어려운 거지요. 정치 환경이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주변 상황이 성전을 짓는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할 수 있겠니? 이런 처지에. 할 수 있겠니? 이런 상황인데. 세울 수 있겠니? 이런 여건인데. 그런 본문의 분위기, 바로 그런 분위기 앞에 짓눌려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학개서 2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4절. 이번에는 여러분 굳세게 할지어다 거기에 주목해서 읽어봅니다. 그 다음 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하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다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세 번 했어요? 성경 말씀이 3번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해서요. 스스로 담력을 세워라. 스스로 체력을 보강하라. 스스로 건강관리하는 일에 나서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단 2마디 be strong 이렇게만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으시려면 그 다음 구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 거기에 첨부되게 되면서 본문은 이런 뜻이에요. 내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담력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대입해 보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내 의지, 내 심령, 내 판단, 내 주관으로 할 수 있겠니? 될 수 있겠니? 세울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노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의 시간표를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결단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내 삶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그 지적이 오늘 학개서 2장 4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 뒤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뒷받침되게 되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읽어야 됩니다. 신념의 사람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우리 강서 동지방 여선교회 선교 대회가 비대면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선교대회에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설교하시던 우리 서울 남년의 최현규 감독님이 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보여주실래요? 플로렌스 체드윅 수영 선수입니다. 1995년에 사망하게 하셨지만 20세기 초엽의 사람이어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저는 최현규 감독님을 통해서 뒤늦게 알았지만 검색창에 들어가 보니까 참 많이 있더군요. 다만 이분에 대한 자료가 20세기 초 중엽을 살아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필름이 흑백으로만 남아있더군요. 흑백 사진입니다. 저분이 왜 유명했냐면요. 1950년 8월 8일 1950년은 한국전쟁이 났던 그 얘기입니다. 1950년 8월 8일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짧게는 32km 길게는 36km에 도달하는 도보 해협이 있습니다. 해협이 있어요. 그 도보 해협을 바다 수영해서 건넌 장본인이 플로렌스 체드윅입니다. 50년 8월 8일 프랑스에서 영국 방향으로 32km를 13시간 20분 만에 헤엄쳐서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1951년 영국에서 프랑스 쪽으로 올 때는 여러분 조류 탓에 더 어려워요. 길이가 길어집니다. 36km에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그 도보 해협을 바다 수영해서 여러분 16시간 22분 만에 헤쳐가는 기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플로렌스 체드윅은요 바다 수영으로 도보 해협을 횡단한 최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카타리나 섬, 그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안까지 바다 수영해서 건너가는 그 일로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매스컴에 달라붙었습니다. 취조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이 35km 바다 수영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추어 수행하고자 플로렌스 체드윅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다가갈수록 짙은 바다 안개가 끼게 되면서 여러분 체드윅이 수영하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면. 네. 저건 바다 수영하면서도 뭔가 보여야 되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개 탓에. 그때 그 기록을 보니까 이미 체드윅이 15시간 55분 동안 바닷속에 떠 있는데 바다를 헤쳐왔는데 15시간 55분
짙은 안개 탓에 제도에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만 지쳐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주저앉게 되면서 뒤따라오던 호위선 구조선에게 나 포기한다고 신호를 알리고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에 올라타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800m만 더 가면 롱비치 해안이었어요.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체듀익이 이렇게 실토하였습니다. 만약 내 눈에 해변이 보였더라면 나는 끝까지 헤엄쳐 갔을 것이다. 여러분, 왜 포기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어. 왜 포기했어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았어. 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한 사람들이 오늘 학개서의 유다 사람들입니다. 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 도와주지를 않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데 16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 이 사정이, 이 여건이 좋아지지? 끝이 보이지 아니하기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성전을 세워야지 의지만 갖고 있던 자들에게, 성전 공사해야지 신념만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지 자기 판단만 가지고 있다가 끝이 보이지 않았어. 환경이 좋아질 여건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고 말았던 자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의 신념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지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계획, 너의 역량으로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너의 고백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 주님의 은총이 이 땅에 성전 공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 학교의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아니하지요. 언제 코로나19가 거치게 될까? 끝이 보이지 아니하지요. 처음에는 코로나 탓에 분노했습니다. 왜 중국 거기에서 인천에 오는 그 비행기를 막지 않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그냥 두었느냐 분노했어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이제 불안해요. 저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도 될까? 마스크 벗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괜찮을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내 각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글쎄게 스스로 다짐하게 되면서 이때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회의 때로 바꾸어 가게 된다는 그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바꾸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다시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여러분, 내 체력으로 강한 것 아니에요. 내 신념으로 강한 것 아니에요. 내 의지로 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겨간다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아름다운 가을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힘들어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일을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기근이 닥쳤거든요. 꿈에도 그리는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자연재해가 이어지게 되면서 삶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가난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었지 생존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만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의심하는 자리 속에 갇혀 있고야 말았습니다. 내게 돈이 없다. 내게 건축 자재가 없다. 내게 물자가 없다.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만 따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한 말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없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주저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삼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성직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의뢰를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한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어져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시기에 선지자 학개가 주시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우리 하늘빛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오늘 3부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키 큰 나무가 우듬지 끝까지 물을 대주는 이치를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우듬지란 말 잘 모르시죠? 참 고운 우리말입니다. 순 우리말. 우듬지. 여러분, 나무 맨 꼭대기에 해마다 자라게 되는 새순, 나무 맨 꼭대기에 해마다 자라는 새순, 그걸 우리말로 우듬지라 그래요. 세콰이아 제가 볼 때 느꼈던 겁니다. 저게 70m짜리가 90m 자라거든요. 해마다 우듬지가 돋아요. 아니, 어떻게 나무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흙 속에서 빨아들이는 수분이 삼투압 현상이지요. 예. 또 모세관 현상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나무 기둥, 나무 줄기, 나무 속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90m, 100m까지 물이 저리 올라가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법인데, 그게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나뭇가지 끝에까지, 다시 말해서 우듬지까지 물이 배달되는 이치 하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가 어떻게 되지요?
아니, 되게 3부 예배는 더 많이 오셨는데 2부 예배만 못하네.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나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요. 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입니다. 자, 흔들어 봅니다. 예,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일종의 뭐예요? 펌프질이에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빨아올린 그 물, 바람이 흔들릴 때 우듬지까지 물이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배웠어요. 바람은 시련입니다. 바람은 고난입니다. 바람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기에, 시련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그 바람이 영적인 펌프질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온 누리에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여 시련 없게 해주세요, 역경 없게 해주세요,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바람이 있어야 나무는 우듬지까지 그물을 댈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나무의 솜씨, 아니 하나님의 솜씨, 내 안에 언약이 있음을, 내 안에 고백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음을,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의 간증이 있음을, 주여 시련과 역경 중에 영혼의 펌프질을 해가면서 온 우리의 살아나고 퍼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없는 것을 꼽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 사랑, 예수님 향해 고백하는 엄청난 사랑이 있음을 느끼게 되면서 주여 이 사랑이 시련과 역경과 도전 속에 우리 인생살이의 우등제까지 도달하는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을 누려가신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짓기에 나섰으면서도 보잘것없어 했습니다. 이대로 될까? 이대로 될까? 왜냐하면 겉모습이 초라했거든요. 16년간 방치되었다가 이제 개시되는 성전 건축 현장에 찾아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학개서 2장 7절과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9절, 그 가운데 이 구절 주목하세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하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한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사람들은요, 새로 짓는 성전에 이게 대리석으로 짓는 거니?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는 거니? 솔로몬 성전이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짓는 이 성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되겠니? 이것이 성전 구실을 하겠니? 의심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건축 자재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겉모습의 성전이 아니라 속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이 되게 될 때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릇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빈 그릇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다는 감격을 겪는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40년 전 개척할 때보다도 더 나아지는 오늘과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의 역사가 나오는 자마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자마다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자마다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자마다 하늘 아버지의 비전을 품고서 세상을 헤쳐가는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역사가 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하나님의 집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결단과 그 결심이 오늘 말씀을 읽고 새겨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건물만 성전인 줄 알았더니 선지자 학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어. 성전이 되었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무대가 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겠니? 이리 말하지 마십시다. 될 수 있겠니? 이렇게 염려하지 마십시다. 세울 수 있겠니? 주저하지 마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있는 자리마다 주의 영광을 온 누리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나중에, 오늘보다 내일이 주 하나님이 더 낫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삶의 물음표가 하나님의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그 감격을 오늘 아침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